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도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또 치유를 경험하신 사람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고백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실은 굉장히 극심한 변비로 시달리는 분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또 도저히 안 되면 병원 가서 또 의사의 힘을 얻어서 또 실은 변비를 빼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찾아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똥이 나오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똥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몸에 머물 것은 머물러야 되고 또 사람 몸 밖으로 빠져나올 것은 빠져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람 몸 안에 흡수되어서 빠져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빠져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는 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실은 자신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늘 책망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가슴을 굉장히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절반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신앙의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은혜 받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무엇을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신앙의 경향성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원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실은 기도원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말씀의 깊이보다는 오히려 경험적인 메시지들 또 말씀을 깊이 해석해 주기보다는 마치 그냥 즉석으로 계시받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20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목사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래서 주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고 또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신구약을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간통해서 해석해주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이 말씀 공부를 굉장히 20대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큐티가 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었던 그런 20대의 시간들을 보내었죠. 그래서 저는 늘 큐티가 목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도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말씀만 읽으면 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행함만 두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균형 잡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단으로 빠질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도들 중에서 늘 교회 안에 위험한 인물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꿈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통로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여러분, 꿈은 언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냐면 실제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개꿈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니까 꿈속에조차도 실은 그것을 꾸게 되는 건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꿈은 우리의 잠자기 전 삶의 연장선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면 꼭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는 꿈을 꾸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면 마치 자신이 꾼 꿈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후회할 일들을 겪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 곳곳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꽤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누님들이 계셔서 꿈을 통해서 미리미리 내다보시는 그런 누님들이 몇 분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누님들은 절대 그렇다고 해서 늘 나서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늘 기도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한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누나가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망치는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자막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좀 말씀을 한번 좀 봐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한 곳에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봤던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은밀한 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모른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나는 가까운 데만 있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늘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그것도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실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죠. 성전을 만드신 것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밖에서는 만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살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없는 노예의 삶.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끌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노예 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 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른다. 그런데 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마치 우리가 밖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를 다 알아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야,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지, 내게 듣기 싫은 소리, 내 죄를 자꾸 지적해 쌓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자꾸, 그럼 여러분 그걸 듣고 싶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에게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듣기를 원합니다. 듣다 보면 그게 진짜 진리처럼 믿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은밀하게 저울추의 무게를 속여서요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곡식에 모래를 넣어서 마치 많은 곡식을 파는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에 묶여 있을 거라고 믿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으로 그들의 은밀한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니까요,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넘어서 죄악에 빠집니다. 죄악에 빠지니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26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려줌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내가 꿈을 통해 들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꿈을 꾸었다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들은 알고 그들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보내지 않았다,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는 잘못된 신학,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민 사상,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이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민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바알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 거짓 예언자들이 초래하고 만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듯이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33절 우리 같이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된 예언을 해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중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는 마사예요. 마사.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담이 되다, 짐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짐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하나님이 구원은커녕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 빠지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정작 거짓 예언자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저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거짓 선지자다고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이 침략이 들어와서 여러분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그들을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참된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했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던 거죠. 자신들은 성전에도 갈 수 있고, 자신들은 성전 밖에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모르면 은밀한 곳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전락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하나님을 자꾸 그 경험 속에 내 신학의 토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우스운 논쟁이 생겼냐면 한 몇 년 전에 이 논쟁이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행하고도 이 논쟁을 누가 일으켰냐면 통합 측 목사들이 일으켰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봐라, 성경을 봐라. 특별히 어떤 거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랄랄라 럴럴러 이런 것이 아니다. 실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쓰고 있었던 방언이었던 거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뭐 제주도 방언 이런 거잖아요. 제주도 방언하면 우리 못 알아먹잖아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그렇게 우리가 모두는 알아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 쓰고 있는 실제의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방언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신 걸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방언을 골라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따라서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이다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수만 가지 일을 했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 기록해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는 것, 예수님께서 똥 싸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는 뭐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똥도 안 싸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었기에 먹는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똥도 안 싸시는 분이라고. 왜요? 성경에 예수님 똥 쌌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헤게모니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뭐 신문에다가 쓰고 정말 웃지 못할,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 증거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그런 쓸모없는 데다가 목사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여러분 2단이네 3단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단이 제일 많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뭐래요?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흔히들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단 그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런 성령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사탄도요 성령이 하셨던 방법을 따라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님들도 방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종교에도요 방언도 있고요, 어떤 종교에도요 여러분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귀신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뭘로 분별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냐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주신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탁월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걸 취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해요. 부담스러워요. 짐이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그 틀 안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거부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어요? 실제 벌어져 가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경험, 은혜 받았던 경험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는 말씀이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내가 저 말씀 내가 저대로 내가 믿으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인데, 여러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해요. 여러분 왜 이단의 교주들이 나중엔 하나님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그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에 때로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중에는 신격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줘 제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듣기 좋고 들으면 힘이 나는 메시지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여서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지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바르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단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더 풍성한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뻐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희락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이성적인 생각, 내 논리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어렵지만,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